오늘의 큐티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입니다. 제목, 예수님께서 약해지신 이유는.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약해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수신자는 과거 유대교였거나 개종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자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히브리,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몸담았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화려한 제사 모습, 웅장한 성전, 위대해 보이는 천사들,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에서 화려하게 보이던 요소들과 감히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이른바 끝판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교에서는 천사를 숭상합니다. 화려한 천사보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아주 초라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친히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는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결국 히브리,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로마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보다 유대교에서 화려해 보이고 숭배하던 강한 천사를 신뢰하려고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천사와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세를 숭배합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우월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낮아지신 것일까요? 집 관리인과 아들의 비유를 통해 직접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18절은 예수님이 약해지신 이유, 3장 1절부터 6절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2장 10절에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셨는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구절에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는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할 만큼 불완전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행하도록 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온전하는 것과 완성이라는 헬라어는 의미상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는데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배교자나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한 신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여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모양으로 혈육을 함께 지니셨고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14절부터 15절 두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동일한 혈육, 피와 살을 가지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심으로 인해 구원이라는 이미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종로로 타던 모든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천사 숭배로 만연한 유대교를 겨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셨으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청중이 유대인이라고 고려된다면 이 표현이 적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구약을 잘 알거나 유대인을 잘 아는 자가 저자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 헬라 동사는 누군가 도와주며 그를 붙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생각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에 인성을 첨가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 부르고 있는 곳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 히브리서 3장 1절뿐입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또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했는데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은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알고 있던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높으신 분이시고 또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다는 것과 유대교에서 모세를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를 등장시켰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번역된 것은 헬라어 번역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헬라어 번역은 충실한, 충성된 이라는 핵심도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서는 신실한 이라는 단어는 종종 특별한 직무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신실함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온이라는 단어를 첨가하였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집을 세운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종보다 더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집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건물을 뜻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두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입은 백성답게 예수님처럼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해답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 헌신과 결단으로 살아갑니다. 과연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삶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할 때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기 위해 끝없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 위에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